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제가 위대해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사실은 주님 말씀 들으러 오셨죠. 귀한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제가 그 전부터 아껴왔던 말씀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먼저 성경을 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먼저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생각해 봤는지 참 신기한 말씀이기도 하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좀 그랬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주워 갖고 주머니에 넣고 또 이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죠. 그래서 이 물매, 이 돌 5 이게 뭐지? 왜 이게 나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오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해답을 찾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 묵상하던 말씀을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건너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볼 것입니다.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오해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싸우는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인데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리인으로 해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 싸움이라는 게 이건 내 전쟁입니다. 뭔가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8년, 9년 됐나요? 필리핀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새벽에 좀 일어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한 4시쯤 넘어서 일어났는데 벌써 참새들은 깨갖고 날아다니면서 영역 전쟁을 하는 건지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갖고 배를 타러 갔죠.
배를 탔는데 한 4시간 가더라고요. 아유, 참 오래도 탔습니다, 배를. 4시간 타고 딱 가서 내렸는데 이제 또 버스 타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1시간 반을 갔어요. 얼마나 또 터덜거리면서 갔는지 굉장히 오래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몇 사람 만나갖고 자매님은 이제 약을 공급해주고 또 선교사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뭐 30분 조금 넘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 함께 가신 분도 이제 말씀을 하고 이랬지만 결국 다 합치면 1시간도 채 안 돼요. 근데 5시간, 6시간 와서 1시간도 안 되는 복음 딱 전하고 가더라고요. 돌아오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사님이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물론 즐거움이겠죠. 복음 전하는 건 즐거움이잖아요. 즐겁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물론 그전에는 우리 집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을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즐거웠죠. 물론 구원받고 돌아가시며 자기 아들을 부탁해서 아들도 복음을 전해서 아들도 구원받고 침례받고 다 하셨죠.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자랑이라 하면 사실 간증이죠. 간증을 좀 내놓아야 되는데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가에 처남을 찾아갔어요. 우리 처가까지는 한 85km 정도 됩니다. 천천히 가면 1시간 반, 빨리 가면 1시간 됩니다. 처남한테 가서 처남, 저보다 한 2살 많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처남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처남이 장모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장모님은 됐고 처남이 허락해야 오겠다. 그랬더니 처남이 한참 생각하더니 너 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처남 댁으로 갔어요. 처남은 저를 잘 알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그 동네 사람도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처남의 그 집안의 장모님의 둘째 사이로 동네 사람들 떠들썩하게 제가 놀고 그러는 걸 잘 알아요. 제가 아주 흥이 나게 잘 놀거든요.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래서 처남도 저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신기해하는 거죠. 술도 안 먹고 고스톱도 안 치고 담배도 안 피고 이거 완전히 바뀌어갖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처남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절대로 이 예수님 얘기를 안 꺼내요. 단어를 안 꺼냅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 1년 지나고 뭐 이러면은 그때 겨우 예수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몇 년을 갔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믿는다고 그러고 또 장모님 이제 섬기다 보니까 이모님이 이제 또 같이 와서 듣게 되고 또 이모부님 오게 되고 갈 때마다 식사로 공개하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나누면서 전도하고 어느 날에는 또 사이가 왜 안 오나 이모님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참 고무적이잖아요. 관심이 없었는데 또 어디 외출하고 있다가도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신방 전도팀에 부탁을 했어요. 온양 지역에 신방 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고 나니까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요번 모이면은 뭐 한 3, 40명 모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모여야 할 장소, 그분들이 먹어야 할 음식, 뭐 이런 것들 다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한 영혼 구하는데 1억 들어간다 그러면 많이 들어간 겁니까? 뭐 가난하다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나 1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한 사람 구원받는 데면 해야죠. 할 건 해야죠. 100만 원 들여서 구원받는 분이 있고 1억 들여서 구원받는 분이 있어요. 또 아무것도 안 들여도 구원받는 분이 있고요. 물질이 가야죠. 그래서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고 그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복음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 이모님들하고 이모부님, 장모님 뭐 이렇게 다 모였는데 멀뚱멀뚱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한 잔씩 마시고 하면은 뭔 감동이 되겠어요. 예?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오리고기도 사드리고 소고기도 사드리고 한 번 가면요 몇십만 원씩 나가요. 예? 그래도 즐겁게 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주셨으니까 즐겁게 해야죠. 그래갖고 부탁을 했는데 3년 전에 이제 그러면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합시다 했는데 그게 자꾸 딜레이 되더라고요. 자꾸 딜레이 되더니 요번 7월 달에 이제 온양에서 신방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해갖고 이모님들을 또 장모님, 이모님들, 이모부님, 또 처제, 처형 다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6분인데 한 분만 빠졌어요. 한 분이 일을 하다가 떼양볕을 많이 쐈는지 열사병이 걸렸는지 열사병을 걸리면은 이게 소금을 한 움큼 이게 쥐어서 먹여갖고 참 일어나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놓쳐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힘이 없나 봐요. 퇴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전도 팀이 이렇게 개인 교제를 못 하고 5분만 했어요. 5분만 했는데 5분들이 다 시인을 하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제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전 너무 기뻤어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이가 왔으니까 그래도 먹은 게 있지 믿는다고 해야지 할까봐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부탁을 한 건데 제가 빠지고 참 특별한 전도자님이 오셔갖고 전도하는데 이렇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저도 놀랬죠. 다 이렇게 시인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이제 또 제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남은 한 분은 따로 연락 주면 오겠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교회에 참석한다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교회에 참석 못할 수도 있죠. 교회에 참석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믿는다면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가 됐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또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겠죠. 용인에 있으면 또 용인교회 갈 것이고 평택에 있으면 평택교회 갈 것이고 온양에 있으면 온양교회 갈 것이고 저는 그 일은 이제 주님께 맡기고 저는 계속해서 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7월 전까지는 3주에 한 번씩 내려갔는데 우리 자매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가려고 합니다. 다들 이제 인정을 하니까 이제 교회 진리를 또 가르쳐야죠. 그래서 교회 진리 가르쳐서 교회를 나가고 싶다 그런다면 교회로 인도하시고 아니면 내려가서 우리 내려갈 때마다 뭐 떡과자는 안 나누더라도 주님 기억하면서 또 감사기도 한번 하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그게 뭐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이러는 게 교회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우리 안산동북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붕비 형제님이라고. 사붕비 형제님이 트럭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경을 듣고 있나 봐요. 또 어느 날은 이제 캡처를 하고 또 참 성경 구절을 또 보내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리가 부서졌어요. 양다리가.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지금 갈까요?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자기가 너무 아파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이 좀 서그러들고 집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연락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한다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물론 뭐 중국에는 전도자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붕비 형제님을 위한 전도자는 이제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산 동북교회에 출입을 했기 때문에 안산 동북교회에서 가면은 더 기뻐하겠죠. 동북교회 성도님들 생각하고 있고 동북교회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사익진이 있고 아내 이설연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연곤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서서히 치료하게 되면은 집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혹시 본인이 원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또 안산동북교회 출신인 이첸 형제라고 있죠. 저기 사냐에 가서도 함께 만나면서 복음 교제하고 또 말씀 교제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계속 연락하면서 이분들이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러 갈 용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장면을 읽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왕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 있는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갖고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하는데 사울이 어떨 때 왕으로 선택받았는지 9장 1절부터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는 게, 이 유력한 사람의 재산이 뭐죠? 낙입니다. 낙이 부의 상징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이 낙이가 있었는데 낙이 3마리가 얼른 도망갔네요. 도망갔는데 이 아들에게 사울에게 그 나귀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봤더니 준수한 소년이었답니다. 준수하게 생겼어요.
키도 모든 사람보다 참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저랑 있으면은 저의 머리끝 어깨에 와닿겠죠. 아마 우리 여기 형제님도 있는데 키 큰 형제님 아마 그렇게 키가 크고 아주 멋지게 생겼나 봐요.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합니까?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랬는데 이 사울은 흠모할 만한 게 많은 거예요. 예,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멋진 이러한 소년인데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려니까 두말 없이 예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꾸 세우는 거예요. 예? 순종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갖고 이제 왕이 되게 합니다.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면 기름을 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아시죠? 사무엘은 안산 동부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갖고 이제 왕이 되게 합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 갖고 여러 이제 전투에도 승승장구하고 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잘 인도를 했습니다. 15장 2절부터 3절까지 또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고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이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 아말렉을 없애버려라 이것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대적자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정말 기름지고 살찐 것은 싹 남겨놓고 정말 왜소하고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잡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 이제 왕까지 이 아말렉의 왕까지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순종해서 왕을 세워놨더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여기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셔갖고 왕까지 되게 했는데, 순종해서 왕이 되게 했는데, 왕이 돼서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왕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빵집이죠. 빵집이에요. 빵은 뭐 하는 곳입니까? 교제하는 장소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장소잖아요, 그죠? 가장 작은 고을인데 작지 않다 하는 곳입니다. 작은 것 같은데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교제하잖아요.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일당 백, 일당 천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다. 거기 가봐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을 하는데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새라는 집에 갔더니 거기에는 아들들이 7이나 있어요. 그래서 7명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는데 정말 사울 왕처럼 키가 크고 장대한 이제 청년이 오니까 아, 이 사람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사람이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 첫째 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 같아요. 이 7명을 다 통과시켜 봤는데 7명에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7명, 이세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근데 7명이 모였잖아요. 7명만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얘기를 해야죠.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도 데려와야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없기를 바랬던 마음일까요? 말째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는 형제가 아닌가요? 왜 그는 빼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세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말째는 취급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말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양치고 있거든요. 양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 하찮은 일, 이런 거는 말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제를 취급을 안 해. 쓱 지나가는데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멋지다, 이거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너는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에 말제가 없어요. 말제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냥 다윗에게 기름 붓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전 기름만 붓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뽑을 때 다른 곳에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있죠. 시편인가 신약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 양들을 맡겨놨으면은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양을 지켜야죠. 그게 다윗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는데. 제가 참 이렇게 양들을 놔두고 막 엄한 곳에 가고 이러면은 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잘 돌봐야 되잖아요. 우리 교사들에게 양들을 맡겨줬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들을 잘 살펴야 되잖아요. 주일학교 반사들도 양들이 있고 청년부 또 학생부 다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을 맡겼으면은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또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7장으로 넘어오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빔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8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은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대략 키가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m 정도 되면은 저희의 뭐 한 2배는 조금 안 되지만 거기 체격까지 뭐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그 장대한 거구를 누가 1대1로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나와갖고 1대1로 맞짱 뜨자고 너네들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 내보내라. 나랑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 블레셋 물러가고 너네가 지면은 너네가 우리 종이 된다. 한번 붙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없죠. 이 장대한 거구를 싸우는데 누가 싸워서 이기겠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로 식사를 이제 먹을 걸 갖다 주러 갑니다. 아마 이 당시 전쟁에는 집에서 먹을 것을 공급을 해줬나 봐요. 각자의 집에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음식이 이제 보급이 되겠고 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갖다 주나 봐요. 다윗이 그러니까 치던 양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싸갖고 형들에게 가서 그것을 나누는데 이게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골리앗이 이제 참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죠.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두 다 필연인 것이죠.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이제 드디어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나서기 시작을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쫙 보더니 이거 형편없거든요. 이렇게 소년이 저 장대한 거구를 대적해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간증이 너무 훌륭한 간증이에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골리앗은 또다시 나타나지 않지만 골리앗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하더라도 갔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간증을 간직하고 있다면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17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의 훌륭한 이 간증, 살아있는 간증, 다윗만이 간직하고 있는 간증, 또는 양을 지키는 자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 간증이죠. 양들을 지키고 있다면 정말 이런 간증을 간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윗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그러한 목자가 있다면 양들은 안전하고 양들은 살찌우고 양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사울이 듣고 놀란 간증을 들은 거예요. 야,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다.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다. 이게 뭐 정신 못 차리는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에게 이제 자기 군복을 벗어 갖고 막 입히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목자가 양치기 목자가 헐렁한 옷 입고 뭐 막대기 들고 이렇게 양을 돌봤는데 베란간 군복을 딱 입혀 놓으니까 이 너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자기 방식대로 이제 싸움을 하려고 이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로 가는 거예요. 물 흐르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여 있는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로 가갖고 거기서 좀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착취하는 거예요. 아주 물에 깎여갖고 정말 매끌매끌한 부드러운 그 돌을 5개나 줍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이제 손에는 물맷돌이 있어요. 이제
돌을 얹어갖고 샥 돌려갖고 탁 놓으면은 한쪽 끝을 놓으면은 돌이 싹 날아가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 전부입니다. 물매와 돌 5개. 이게 뭐냐 이거죠. 물매와 돌 5개. 그것으로 저 블레셋 군대 장관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게, 업신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서 얕잡아보고 배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기 블레셋 사람도 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다윗이에요. 간증이 너무 출중하니까 곰과 사자로 싸워서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이 그래 저 블레셋 사람이랑 싸워서 나를 죽이게 하시겠느냐?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그 골리앗으로 나아갔는데 무기라고는 돌멩이 5개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매는 딱 하나 있고요. 여비도 또 스페아도 없어요. 물매가 떨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못 쓸 텐데 그 딱 한 개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이제 손에 주머니를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싹 던졌더니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가서 돌이 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돌을 던지기까지는 다윗이 했지만 그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마 천사들이 총 동원됐는지도 몰라요. 그 물맷돌 난리 옮겨서 그 골리앗의 이 이마에 미간에 딱 꽂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바람이 작용했는지, 천사가 움직였는지, 아니면은 정말 너무 이런 그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골리앗에게 있는 약점 딱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그 미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끔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보잖아요. 다윗은 던졌는데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럼 나머지 4개는 어디 갔지? 돌 5개를 주셨잖아요. 하나만 썼잖아요. 4개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주머니에 있어요. 신기하네. 5개를 주워갖고 하나만 쌌는데 골리앗을 물리쳤어. 이게 뭐지? 이게 어떤 무기일까? 어떤 돌일까? 이 물매는 또 뭘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드디어 그 문제를 저 나름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5가지가 있어요. 이게 돌 5이 아닙니다. 이 5가지를 하나로 딱 뭉치면은 뭐가 되죠? 사랑입니다. 이 물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다가 이 돌을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은 전도하는 데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전도죠. 교회 한번 갑시다 하는 것도 전도죠.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죠. 그렇지만 성공할 확률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교제하게 되고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매라는 것이죠. 이 물매는 크게 사랑으로 우리가 참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이제 긍휼이 나오고 친절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물매였구나. 그럼 이 돌 5개는 뭐냐 이거죠. 돌 5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랑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얹어갖고 골리앗에게 향하여 던지면 골리앗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 5가지의 말씀 중에는 첫 번째로 긍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긍휼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 모르나이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혹시나 다칠까 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사람들이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 조롱하고 조소하고 참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셔갖고 한번 내리치면은 이 사람들 전부 다 전멸할 텐데 얼른 아버지께 아버지 참으세요. 이 사람들 잘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자비 곧 친절을 베풀잖아요. 누구한테 친절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고 정말 참 참아가는 이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못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참을 수 없는 그때에 옆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갖고 천국을 약속하고 그날 천국에 입성시켜 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친절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참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참 알려주게 된다면은 그게 골리앗의 약점 아니겠어요? 골리앗에겐 긍휼이 없어요. 친절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참 날리게 된다면은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부탁하잖아요.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좀 부탁한다. 겸손하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또 여기 이제 그런 다음에 온유의 이런 또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이 보복하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죽음을 눈앞에 두었지만 보복하지 않는 것. 우리는 얼마나 보복을 아주 손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서 보복을 자주자주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 보면서 부끄러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오래 참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사랑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게 된다면 어떤 것이든지 한 가지만 던지더라도 골리앗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성품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복음에 적용하면서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돌 5개와 물매가 뭔지 함께 교제해 봤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인데 성도님들 만족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깨달음이 있다면 훗날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유익된 삶을 사시며 계속해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